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성전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역대하 6장 22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대표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22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오늘 30절에서 31절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성전에 나오실 때 혹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출애굽기에 의하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장막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각 사람 가운데, 그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 크고 위대하신 그 주님을 내가 모실 만한 곳으로 이곳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주님이신 그 하나님을 초청할 장소로 내가 서 있는 곳이, 나의 가정이, 또 나의 마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협소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초대에 임하여 주셔서 친히 그리고 기꺼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초청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역대하 6장 19절 21절의 말씀으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전에 이 성전에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밤낮으로 이 성전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 드릴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을 향한 7가지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언약궤를 그 성전에 안치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나아갔던 그 기도의 시간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간절히 거하길 소망하며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길 소망하며 7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공의로운 판결이 필요할 때, 만일 공의로운 판결이 필요할 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22절에서 23절인데요.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어떤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도저히 판결을 내릴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증인을 내세울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다툼이나 판결을 이제 끝맺음해야만 하는데 그 상황에서 맹세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 어떤 오해를 사서 훔쳤다라고 누군가의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훔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인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맹세함으로 인하여서 그 오해와 또 그 상황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권위자이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사실을 그 이름을 맹세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 사실을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의 공의와 다스림을 신실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때, 또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오해를 살 때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공의의 하나님께 다스림을 온전히 구하면서 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진실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께 죄를 지어 전쟁에서 패했을 때.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전쟁에서 패하였는데 조금 의아한 것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라든지 어떤 좀 작전이 좀 실패했다라든지 힘이 부족해서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재정으로 인한 그런 전쟁도 있겠고요. 어떤 음란함으로 인한 전쟁도 있겠고요. 관계로 인한 또 인정받기 위한 상황 가운데서 또 게으름 가운데 안주함 가운데 또 분노 조절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여러 가지의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우방 세력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정욕대로 그냥 이끌려 가거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고 사용할 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나게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5절에 의하면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직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로 향해 가야 될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인도하심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전쟁 가운데 패배하여서 그 자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주께 죄를 지어 가뭄의 형벌을 당할 때.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비가 오지 않는다라면 곡식도 자랄 수 없고 가축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광야와 같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상황이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형벌을 당할 때였죠. 육적으로 말하면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것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진 듯 여겨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에 목말라 하는 상태입니다. 어떤 죄로 이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어떤 죄로 이 형벌을 받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 안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27절에서는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까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눈앞에 놓여있는 순간적인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주께 죄를 지어 여러 가지 재앙이나 질병을 만났을 때. 28절에서 3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이번에는 고난 종합 선물 세트이죠. 땅에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병충해나 메뚜기가 곡식들을 다 갉아먹고 적국이 와서 성을 포위하거나 또 무슨 병이 생겼을 때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때에 개인이나 온 백성이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그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수로 손가락이 잘려 나가도 몸의 한 부분에 피가 나서 막 철철 흘러 넘쳐도 그 위기를,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그 위기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을 알 수 있다는 것, 고통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있는 애통한 마음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라는 그 신뢰함을 가지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의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께서 아시옵니다. 주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고 좀 이렇게 흥얼거렸던 그 찬양이 있는데 그 고백이 지금의 말씀과 좀 어울려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한번 좀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내게 맞닥뜨려진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보는 내 모습이 죄송스럽지만 부끄럽지만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때론 내게 맞닥뜨려진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보는 내 모습이 죄송스럽지만 부끄럽지만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내게 맞닥뜨려진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보는 내 모습이 죄송스럽지만 부끄럽지만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20년 전에 만든 찬양인데요, 지금까지 읊조리면서 혼자 감동받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이 시간에 내 간절한 마음을 좀 받아주십시오. 나의 애통한 심정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이미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 심령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5번째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올 때 하는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아올 때 하는 기도. 32절에서 33절인데요. 이번에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며 많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가끔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표적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수준을 좀 맞춰서 내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주님 좀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전 30대 초반 청년 때 좀 불투명한 나의 삶 가운데 그 놓여진 그 현실에서 많은 고민을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무작정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러면서 좀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시 생각하는데 며칠 전부터 이게 근육통으로 어깨가 굉장히 쑤시고 좀 아팠던 것이 갑자기 기억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 어깨 근육통이 낫는 것이 저의 기도의 목적은 아니었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었지만 이 고통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근육통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좀 철없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도실을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어깨가 다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돌려보는데 어깨가 하나도 근육통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졌던 거죠. 거기서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한 10분 동안 계속 돌려보는 거죠. 이게 진짜 나았나? 그럴 리가 없는데 막 하면서 그런 그 점검을 했던 저의 모습을 그 모습이 좀 기억납니다. 결론은 어깨 통증이 없어졌던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던 그런 저에게 값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돌아봤을 때 내 안에 이방인과 같은 그런 믿음 없음으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라면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이 성전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째 기도입니다. 적국과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아까 나왔던 그 기도 중에 그 전쟁에서 패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이번 전쟁은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 전쟁에 나아갈 때 상대가 만만한가? 나에게 유용한 무기가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출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눈으로 보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절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일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출전하였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무기도 없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전쟁에 출전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속하였을 때 아까도 여쭤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전쟁 가운데 이 시간 속하여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성전을 나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그 전쟁은 어떠한 전쟁입니까?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전쟁이 만약 주님이 명령하신 그 전쟁이라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전쟁을 바라봤을 때 아이고 이를 어쩌나 또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우리를 내보내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제가 처음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좀 느꼈던 것은 그전에도 복음을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던 것이죠.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구나.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났구나라고 깨달았던 그 순간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의 나의 삶 가운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동일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많은 다짐과 고백과 회개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내 상황 가운데 자괴감이 느껴지고 난 안 되나 보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던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죄인이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자신이 죄덩어리구나, 내가 곧 죄며 죄가 곧 나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가 그 복음을 경험했을 때, 복음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제 상황을 바라봤을 때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극적이고 그냥 그 적국에 끌려간 포로 마냥 초라했던 것이죠. 게다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 그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냥 뭐 마음대로 살아볼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볼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애통한 그 심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제서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난 내 힘으로 이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이 정말 쇠사슬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끊고 나아갈 수는 없는구나를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 오직 주님을 붙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이 제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인 나 스스로는 그 구원받을 수 없으며 그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데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7가지의 기도 제목을 다 나누고 7가지 기도 내용을 다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기도 이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제사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14절에 의하면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할 때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솔로몬이 나갔던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함께 간절하게 주님을 외쳐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임재하셨던 그 주님의 영이 이 의회나무 교회 가운데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임재를 사모함으로 간구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오기 전부터도 이곳에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또 기꺼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셨음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임재하신 그 주님을 내가 이 시간 바라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가정에서 또 직장 등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억울한 마음이 혹시 있다라면, 또는 진실된 것이 밝혀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다라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그분의 공의로움에 의지함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이 시대에 소외되거나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들 또 그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공의의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내 안에 있는 답답함을 아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되신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붙들고 있는 풀리지 않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길을 가로막고 또 방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풀리지 않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며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한 혼돈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편재되어 있는 그 답답한 마음들 가운데 주여 옳고 그른 것들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대에 힘없고 소외된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주님 도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위정자들과 그 정치인들을 향해 주님의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이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위정자들 가운데 아버지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여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땅이, 모든 열방이 주님의 공의로움 가운데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옳은 길로 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기도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나의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등으로 실패를 겪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잘못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것에 대해서 함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려고 했던 것들,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 또 나의 계획을 바라보았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함께 돌이키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나의 힘으로 해보려고,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내 뜻대로 해보려고 했다가 그 실패 가운데 처해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머물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여겨지고 따라갔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정욕에 이끌려서, 나의 마음에 이끌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갔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실패 가운데 아버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러 나갈 때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용서하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이 아닌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방법으로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실패를 경험했던 것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회개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염려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좀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함들과 걱정들과 근심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크신 주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삶 가운데 그 걱정과 또 근심과 염려함으로 주님을 슬프게 했던 것들을 회개하기 원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염려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무지함과 나의 모습만 바라봐서는 그 걱정 근심이 나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적인 염려함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는 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남아있는 그 근심의 잠재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로 인해 그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처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그 죄까지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밝히 알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미 다 아신다라는 것, 또한 그 고난과 절망을 잠잠케 하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처한 어려움과 고통을 온전히 맡기며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십니다. 주님, 주님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나의 상황을 주님 아십니다.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 내가 처한 상황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아시기에 아버지,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 이 모든 고통의 굴레 가운데서 이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반복되는 고난과 또 절망 가운데서 그 고통의 파도와 절망의 파도를 잠잠케 아버지, 주님 아십니다. 주님,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어 미처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모든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실타래와 같은 상황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구해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간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 모습, 내 안에는 소망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인의 모습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간구하고 부르짖고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짖을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추악한 죄인인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이 죄의 굴레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으로 고백할 때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무 소망 없지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참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리.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하니.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그 소망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되니.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늘 찬양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의 표적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고 붙들기 원하오는데 아버지, 내가 도통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가 정말 이방인과 같이 내 안에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갈급하며 찾기 원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또 만지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믿음의 표적을 구할 때 나에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에 상처나 육체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치유를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한다라고 간구하며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표적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능치 못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내려 이곳 가운데, 이 제단 가운데 불을 내려 나의 임재를 너희들 가운데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표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다 아버지,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라보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라보라 말씀하여 주시는, 또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소망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 평온함이 없는 자들에게 주여 평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자들 가운데 주여 새로운 소망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며 반복되는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실 수 있으시다. 주님 하실 수 있다라고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낮고 낮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심령을 받아 아버지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곳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픈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풀려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세상이 감히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오니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만물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고 있는 넌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어둠의 속삭임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육통들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관절의 연약함들은 다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정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나의 자존감과 마음들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정으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적인 것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전쟁을 앞두고 계십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움터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놓인 그 영적 전쟁의 그 싸움터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갈 때 아버지 나의 어떠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두게 하여 주셔서 내가 싸움터로 나아갈 때 주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모든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속한 모든 전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주의 이름으로 그 전쟁터 가운데 나아갈 때 나에게 모든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영적 싸움이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 이 성전 문 앞을 나아갔을 때 나에게 어떠한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 가운데 두려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잠잠하게 그것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아버지 그 절망의 파도 가운데 잠잠하라 명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의 선포 가운데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미 승리를 선포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말씀하심을 바라보며 내가 이 시간 잠잠하게 나아갈 때 주님 모든 절망의 파도 가운데 잠잠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나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불렀던 내 모든 상황이라는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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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우리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가 주시는 또 각자가 가져온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꾸러미를 풀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듣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기도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주님 앞에 잠잠함으로 주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이 시간 어떻게 기도해야만 합니까? 내가 혹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만 합니까? 너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잠잠하게 먼저 거하고 또 그렇게 좀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죄송하지만 갑자기 기도의 요청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를 해주시길 요청하기 원하는 것은 인도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 그 한 가정 안에 코로나에 걸려서 남편 선교사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부인 선교사님은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났지만 아직 호흡 곤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인도의 의료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일단 그 아는 목사님 댁에 장소를 옮겨서 지금 그냥 그렇게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 중에 3명의 자녀가 있는데 2명이 지금 그 코로나 판정을 기다리고 있고,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 양성 판정을 받았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막내인 친구는 초등학생인데 엄마 아빠가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고, 그 처해져 있는 그 상황들을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아직 알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가정을 도우실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3 자녀 가운데, 또 남아있는 그 부인 선교사님 가운데 지속한 회복과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